오늘 말씀은 어제와 이어서 계속되는 바울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연이은 자랑을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어리석음을 언급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사도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그런 어리석은 일을 지금 바울 스스로가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설적이게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가 지금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줄 모르고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과 같은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지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 17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은 다시 한번 기탄 없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처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경쟁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경쟁이 가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것에서도 우열을 나누고 경쟁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세상의 경쟁의 논리를 따라가면 안 되지만 그 영향 속에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자랑하며 우위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혼란과 그리고 분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지혜로운 자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보면 참 어리석은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지금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며 금정적인 착취를 벌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마치 포로를 대하듯 뺨을 치며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반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용납하고 있죠.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이겠습니까? 반면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1절을 보면 자신을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거짓 사도들에 비하면 아주 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과 같이 돈을 빼앗거나 뺨을 때리는 등 그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지금 거짓 사도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압제하고 괴롭혔다면 반면에 바울은 도리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정한 사역자가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 어리석음의 자리에 내려가 자랑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자랑은 유대교의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22절을 통해 우리는 거짓 사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거짓 사도들은 혈통과 전통을 자랑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분히 세상적이며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우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바울도 동일한 조건이라는 거죠. 아니, 빌립보서를 볼 때 이런 유대교의 유산에 관한 것은 오히려 바울이 더 나은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나도 그러하다 정도로 자랑하고 있죠. 다시 말해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그것은 바울 자신에게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
그리고 그런 거짓 사도들을 보며 동조하는 고린도 교회를 보며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정말 자랑해야 될 것, 그것을 자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랑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자랑입니다. 본문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긴 고생담이 소개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신을 증거하며 죽음을 넘나든 수많은 고난과 그리고 역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패의 역사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야기하고 나면 따라 나와야 할 것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주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었던 각각의 사역지에서 성공할 수 있었으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간증이 따라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승리한 이야기는 많은 성도들에게 기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성도들은 이런 간증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바빴다는 거죠.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주님은 들러리로서 자신을 도와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그 능력을 드러내기 바빴다는 거죠. 겉으로는 믿음 좋은 간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인간적인 자랑으로 가득한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위해 받은 고난을 담백하게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더 애타게 하고 염려하게 했던 일은 이런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의 관심은 거짓 사도들과 같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이었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약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거짓 사도들에 의해 실족하게 되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애타다에 사용된 단어는 휘로라는 헬라어입니다. 불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자 그런 거짓 사도들이 지금 교회에 틈타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자 바울의 마음이 불타듯 불 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자랑 역시 앞선 자랑과 같이 이상한 자랑입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바울의 자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약한 것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약점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추어야 할 것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특히 거짓 사도였다면 당연히 감추어야 될 이야기를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밝히며 이 민망한 일들을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본문 32절과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마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랑을 마무리하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강주리를 타고 간신히 도망친 이야기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숨겨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상 지금 이 다메섹에서의 사역을 보면 정말 성공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레데 왕의 고관이 바울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너무나 성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왕의 고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또한 간신히 도망친 것도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망치게 되었다고 꾸미지 않습니다. 그저 도망간 이야기만 하죠. 바울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건이나 상황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가 약할 때 드러나는 주님의 강함이 바울의 자랑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세상과 전혀 다른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자랑거리죠. 드러내야 할 것은 감추고 있고 감추어야 할 것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반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내세우며 우위에 서기 위해 성도들을 압제했던 거짓 사도들과 달리, 그리고 그것이 뛰어남이라고 자랑했던 그런 인간만 드러냈던 자랑과 달리 바울은 다른 자랑을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부족함 가운데 예수님의 채우심이 나타납니다. 인간 바울이 없어진 그곳에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죠. 바울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드러날 때 바울은 가장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발과 같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과 높음을 자랑하는 그 어리석음의 자리를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조롱이 두려워 어리석은 그 자랑을 쫓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는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을 채우시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가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뒤따르며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